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멸망과 불의를 당하고 쾌락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속임수로 음심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의를 안 후에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몰랐으면 날 뻔했다.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날 뻔했는데 복음을 안 후에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어제도 제가 서재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계속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그 신천지 다니는 두 여자분이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들은 어느 순간 복음 안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단 태어날 때부터 이단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 같지 않은데 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느냐, 여기가 어딘데 여기에 와서 문을 두드리느냐,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막 안한 무인격으로 들이대길래 제가 기본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면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지느냐, 내가 이제 그러면서 가라고 하고 해서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저버리고 나면 차라리 복음을 몰랐을 때보다 더 이상해지는 더 타락의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성이 없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져서 거짓 그 교훈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부모도 자식도 이렇게 보면 이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이가 3살인가 4살인가 갓난쟁인데 거기에 넘어가고 나니까 자식이고 뭐고 그냥 해겠지.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분이 그냥 그 아이를 어떻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런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도 저버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한번 그 거짓된 교훈에 빠지고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거짓 교훈에 빠지면 그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무시하게 되고 또 잘못된 그런 거짓된 교훈에 빠지게 되면 결국 신앙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그래서 진리에서 이게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탐욕입니다. 그래서 재산이고 뭐고 다 이렇게 다 바치게 해요. 그리고 그런 뭐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엄청난,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말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그 교주들이 죽게 되면 그 재산 쟁탈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탐욕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정욕에 빠지는, 정말 이상한 그런 정욕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 한국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비시키지만 결국은 보면 나중에 결말을 보면 탐욕으로 끝나고 또 정욕으로 끝나고 그런 이상한 성적인 그런 문제로 결국 아주 와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이단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이 눈이 멀기 때문에 그런 교묘한 논리에 그들이 넘어가서 결국 이게 진리인지 뭔지 모르고 그것이 자기들만이 참 진리라고, 자기들은 이걸 만났다고 이렇게 빠져서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정욕과 탐욕과 성적인 욕구에 빠져서 결국 나중에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결국 나중에는 저주의 자식이 되었다, 저주의 종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된 그런 그들을 스스로는 뭐냐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진리, 그래서 스스로 말씀의 교사인 양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은 그들은 진리를 떠난 그런 무절제한 짐승과 같은 멸망의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가를 이렇게 보려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잘 자세히 유념해 봐라. 주님이 이게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번들어하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데 그들이 말과 행동이 정말 같은가? 이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거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아주 자기들이 복음이고 자기들이 진리의 어떤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결국은 그들 속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자기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얼만큼 잘못됐는지를 나중에 보면 그 결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벌써 이렇게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뭔가 딱 코가 깨인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가려는데 거기다 다 집어넣은 게 아까운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찾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코가 깨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래서 어떤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작품이 잘못된 걸 알고 이건 뭔가 저들이 말하는 거하고 저들이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해서 거기서 나오려고 했더니 온갖 협박과 온갖 공갈을 다 치고 하면서 그래서
뭐 나와서 이렇게 무슨 가게를 하는데 가게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예, 막 소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결국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얼만큼 잘못된 저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만큼 겉만 번드러하지 얼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잘 비추어 봐서 우리도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우리도 이단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단 같은 행동하는 게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단 같은 행동. 내가 말로는 은혜, 말로는 사랑 이렇게 돼서 내 행동은 그렇게 못 나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씀에 잘 비추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의 이런 더러움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